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 감림절 후 11번째 주일로, 그리고 광복절 기념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자유를 사랑과 책임으로 지켜가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시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또한 올 한 해 동안 전도하기로 작정한 한 영혼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영혼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미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탐로하간다. 목도에 뿌리는 김허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멍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이리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백준영, 박민자 선교사님의 전도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선교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전도의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모든 여전도의 회원들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뜨겁게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는 나라와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의 가운데 빛을 회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나라가 주님께서 주신 그 빛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작정한 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이 마음의 문이 열려 나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환우들을 긍휼하게 주시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우리들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한여름 더위와 삶의 무게에 지쳐 주저앉고 싶었던 마음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모두 다 내려놓습니다. 거칠어진 우리의 심령들을 주님의 평안으로 덮어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순종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과 온 세계의 혼란과 아픔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전쟁과 재해, 가난과 갈등으로 신음하는 모든 곳마다 주님의 십자가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하나님, 이웃의 온기와 사랑이 필요한 곳에 주님의 손길이 닿게 하옵소서. 광복주의를 맞이하여 이 나라와 민족 위에도 함께 하셔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겸손을 더하시고 하나님, 삶에 지친 이 땅의 민초들이 새롭게 다시 일어설 소망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뜨거운 계절 가운데 진행되는 다음 세대의 여름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진행되어진 모든 일정들과 앞으로 남은 시간들 위해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과 기도로 헌신한 교사들과 교육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섬기는 이들의 마음에 하늘의 기쁨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동안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랜 시간 눈물과 기도로 교회를 성심껏 섬겨오신 담임 목사님의 은퇴 과정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그동안 말씀으로 양떼를 먹이시며 하나님, 흘리신 땀방울과 보이지 않는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남아있는 목회의 여정과 앞날의 삶 가운데 영육의 강건함과 하늘의 크신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후임 목사님을 모시는 청빙의 과정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람의 뜻이나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온 성도가 기도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참된 목자를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온 찬양대와
동안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안내로, 헌금위원으로 또는 교사와 각 부서 임원으로 예배를 위해서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삶에 축복과 평강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남모를 고민과 삶의 무게로 지쳐있는 마음에 안식을 주시고 가정과 일터마다 주님의 평화가 흐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양식 주시고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일제의 압제 속에서 주권을 잃어버린 백성의 불쌍함과 그리고 자유를 잃어버린 민족들의 하나님 안타까움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케 하시고 또 이데올로기와 탐욕으로 6.25 전쟁을 거치면서 이 땅에 정말 복음만이 우리에게 화해와 평화를 줄 수 있다고 믿고 지금까지 걸어왔으며 이 땅에 재헌국회가 기도로 시작됐던 주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세워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광복 81주년을 맞이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역사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 민족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부흥케 하시고 교회도 부흥할 뿐 아니라 이 민족이 하나님 발전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이북에 남겨진 우리의 동포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지만 정말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열방을 복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땅을 복음으로 통일시켜 주시고 말씀의 거룩한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번성하며 하나님 더욱더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백성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 뿐 아니라 서로가 사랑하며 도우며 함께하는 놀라운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함께함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한 열매로 나타나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고 세워주신 위정자들과 하나님 모든 사람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국민을 위하고 백성들을 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는 하나님 귀한 결정과 선택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 교회를 또한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 방공포로들로부터 세워진 이 땅 속에
그들이 품었던 그 비전과 꿈을 저희들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오며, 정말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나라가 될 때까지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름 사역들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헌신하는 많은 주의 종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지나가는 기간이 아니라 일평생 삶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고, 이 기간을 통해 생애와 삶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사역자들과 하나님 선생님들과 모든 학부형들 위해, 특별히 수고하는 여전도 회원들 한 분 한 분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신앙 고백을 담은 이 물질이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날 뿐 아니라 하나님 드려진 한 분 한 분들의 귀한 하나님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을 하나님 평안하고 하나님 복되며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분복을 누릴 뿐 아니라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물질로 인하여 범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셔서 주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릴 수 없어서 눈물로 드리는 예물도 하나님 받아주셔서 저들이 하나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도록 물질의 축복과 믿음 부유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신 소망 아니면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속에 절망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금 주시는 산소망 붙들고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일어서서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치료하여 주실 뿐 아니라 여러 가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처럼 앞길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사람들 위해 주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복되게 살아가며 연습도 반복도 없는 우리의 인생이 헛된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원근 각처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신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 그냥 두지 마시고 주의 은혜로 하나님 쌓여 주셔서 그 삶이 어떠한 지경에 있든지 간에 주님 주신 새 힘으로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장님이 나 바나바 할 건데 집사님도 같이 해요 이렇게 권유를 하더라고요. 무릎과 발목이 안 좋아서 제가 바나바를 온전히 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한 마음이 있긴 했는데, 그래도 바나바를 하면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믿음으로 바나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를 하시는 분들 보면서 교회가 우선이더라고요. 저는 제 삶이 우선으로 살았는데 모범답안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셨다는 생각이, 드러나지 않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기쁨으로 하시고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존경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식탁을 닦는 거, 제가 무릎이 안 좋다고 하니까 쉬운 일을 주셨어요. 지저분한 거 보면 제가 치우게 되고,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허리 숙여서 인사하게 되고, 차량 이거 지도하시는 분 보면 너무 감사해서 고개가 절로 숙여지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흘러갔는데 그냥 보이던 것이 지금은 그냥 보이지 않고 봉사하시는 분 보면 너무 감사해서 인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섬김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저도 그 사랑을 조건 없이 성도님들을 섬겨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나바를 통하고 나서는 다리가 더 건강해진 것 같아요. 아픈 통증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이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좋아졌다는 거는 확실히 느껴지거든요. 저도 신기해요. 저 사실 바나바 할 때 무릎 보호대하고 발목 보호대하고 했거든요. 지금은 안 하고 다니거든요, 사실. 제 기도 제목이 항상 육체의 건강함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정말 바나바를 통해서 많이 좋아진 거 보고 저 스스로도 놀라긴 했어요. 바나바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바나바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바나바를 시작하면서부터 새 힘이 생기더라고요. 섬김의 기쁨이라는 거는 정말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잘 모르실 텐데 해보시면 정말 그 기쁨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많이 지원해 주세요. 예, 우리 바나바를 위해서 격려와 감사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무더위 속에 예배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참 귀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귀한 분들끼리 인사를 좀 나누십시다. 우리 좌우로 보시면서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인사하십시다. 예. 선포하십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 귀한 인사가 또 축복이 되고 여러분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나바는 그냥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고요.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지만 초대교회를 세웠던 가장 큰 밑바닥의 뿌리가 되는 이 바나바라는 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세웠는가,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섬겼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훈련을 받고요.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현장에서 우리가 섬김이라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또 나타내고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우리가 아르바이트 하듯이 봉사하고 이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이 주님의 마음을 또 바나바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공감하면서 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단순한 그런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이 될 수가 있죠. 그렇게 하면서 서로를 배려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봉사하는 분들의 수고가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기도의 동력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의 마음이 형성되면서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은혜를 많이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 번도 바나바를 지원해 보지 않은 분들은 한번 지원해 보시고요. 또 열심히 체험하면서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하신 분들도 다시 봉사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여러 가지 섬김에 대한 우리가 준비한 선물들도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보셔서 함께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구영미 집사님이 차분하게 잘 이렇게 간증해 주셔서 우리 마음에 속속 와닿는 그런 표현들을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광복 81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벌써 81년이 됐죠. 우리는 분단의 숙제를 여전히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 중에 예국가 1절을 제창하겠습니다. 요즘 예국가 부를 수 있는 곳도 없고 또 안 부른 지도 오래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국가 기념일에 우리 예국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이 나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나라를 위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다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재직회와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저녁 예배 후에 외부에서 목사님 하게 되는데, 저도 사회 가다 보니까 어느새 25년이 되었어요. 참 지나는 세월들 돌아보면 참 하나님 은혜와 감사한데, 이제 은퇴를 위한 수순을 밟는 과정이니까 저에게 오늘 저녁의 모임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할 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참 중요한 그런 회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저녁에 잘 안 나오신 분들도 오늘 저녁에 오셔서 함께 또 교회의 귀한 변화의 행사에 참여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기도로 같이 모아주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6년 가을 부흥회가 9월 6일, 7일, 8일, 3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데 그냥 보낼 수도 있고요, 말씀을 듣고 보낼 수도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급한 일을 하다 보면 중요한 일을 놓치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간입니다. 이 목사님은 저도 여러 목사님들한테 추천을 받았어요. 여러 교회에서 많은 은혜를 끼치고 있는 목사님이신데 저도 이분 한 번도 만나본 적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추천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억하시면서 이 날짜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이 날짜에 아프지도 마시고 출장도 가지 마시고 돌아가시지도 말고 꼭 함께 나오셔서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여름 사역이 계속되는데요. 금주에는 청소년 2부, 청소년 3부, 소망 1부인데 여러분 너무너무 이 더위에 섬겨주셔서 감사한데 특별히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너무너무 헌신하세요.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 학교가 지금 우리 교회 학교는 코로나 이전의 숫자를 다 회복했습니다. 그만큼 젊은 부부들이 많이 오셨다는 거죠. 교회에 많이 오고 또 그분들을 섬기고 헌신하고 이 교사들을 섬기는 귀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여전도 회원들 너무 수고 많이 하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께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 교회 학교 다니면 담임이 누구인지를 한번 알아보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좋겠죠. 여러분 좀 그렇게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름 수련회가 여전도 여름 수련회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있게 됩니다. 10시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데 우리 교회 여성분들은 다 나오셔서 함께 기도의 어머니로서 섬김의 어머니로서 여러분이 함께 마음을 다지고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로뎀 갤러리가 지금 새로 8월에 두 분의 작가님인데 이 작가님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세요. 이 박순녀 권사님하고 박순덕 권사님 두 분이신데 두 분 다 장로님들이시죠. 남편이 장로님들인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많이 힘드셨어요. 많이 힘드셨는데 기도하면서 이분들이 찾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쉽게 말하면 방황해서 다시 내 삶을 살 것인가 하면서 작품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전공한 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절망한 가운데 뭘 찾았냐면 한 분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의 아름다움을 찾았고요. 한 분은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하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2부 때 만났는데요. 그 간증을 해요. 목사님, 우리에게 꿈을 주셔서 감사해요. 왜 무슨 꿈을 제가 드렸나요? 그랬더니 정말 나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우리 교회 이 갤러리가요. 2층 갤러리가 교회에 있는 모든 갤러리 중에 가장 탁월하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시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도 감사하고 미술인들이 교회에 같이 헌신하면서 같이 재능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면서 그 마음들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여러분에게 기도를 청해야 되는데 우리 선임 목사님인 주성원 목사님이 갑자기 이 갑상선 암 수술을 받으셨어요. 지난주 수요일 날 받으셨어요. 근데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치료 기간도 길어질 것 같고 또 젊은 분인데 좀 안타깝습니다. 애도 셋이고 그런데 이 교육자들이 건강이 왜 이럴까 이제 그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 본인도 조심들 뭐 하셔야 되겠지만은 또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제 같이 암을 앓고 있으니까 치료 중에 있으니까 이 목사님 소식이 저에게도 굉장히 충격이더라고요. 저도 뭐 병원에서 근무했고요, 미국에 있으면서 했고 또 수많은 암 환자들 또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치료도 하고 뭐 치료는 하지 않고 이제 기도도 하고 했는데 막상 그게 제 일이 되니까 저에게 다가오니까 그 무게감이라는 게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도 좀 힘있게 하시고 어떤 분이 제게 그래요. 목사님 암이라면서요. 예, 뭘 먹고 그렇게 암이 걸렸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보통 잘 넘어가거든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는데 걸리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추 목사님 불러서 그랬어요. 목사님, 내가 혹시 목사님한테 말 실수한 거 없는가? 그러니까 목사님, 저도 들은 거 있어요. 뭘 들었어요? 그러니까 갑상선 암이라 그랬더니 감기 걸렸네요 그러더래요. 근데 그게 걸리더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죠? 자기 문제가 될 때 갑자기 복잡한 계산이 확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가족은 어떻게 되며 사역은 어떻게 되며 들어오는 부분인데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다른 사역자들도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그렇게 나가고 사역자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암 진단을 받고 당황해하고 충격받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따뜻한 말을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죠? 따뜻한 말
그 다음에 뭐 좀 할 말 없으면 이렇게 손을 붙들고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광고가 길어지니까 아이가 지금 빨리 끝내라고 지금 야단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새로 나온 우리 어린이가 있습니다. 우리 임상호 집사님, 홍은지 집사님 가정에 큰 아이는 수아는 5살이고요. 이번에 주신 남자아이는 수호가 11개월 되었습니다. 이 자녀 기른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누가 그렇게 고함을 질렀니?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임 집사님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선물로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수아와 수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 가정에 보내셨는데 믿음의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다리며 간구했던 응답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이 자녀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두 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감당할 능력과 믿음의 부유함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자녀들이 자라면서 하나님 앞에 참 은총과 은혜를 받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존경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며 전체적으로 건강하여서 하나님 이들이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구원의 즐거움이 떠나지 아니하는 복된 인생 사는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자라면서 만남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좋은 배우자와 좋은 영적 지도자도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친구들도 만나게 하실 뿐 아니라 이분들이 걸어가는 이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좋은 선생님들과 하나님 친구들도 만나게 하셔서 그 삶이 영육으로 하나님 곤비하거나 비곤치 않도록 주님께서 좋은 분들로 늘 붙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고 지식의 은사도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실 뿐 아니라 영적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을 우리가 두고 축복하면서 오늘 우리의 성도들 가정 위에 태의 열매를 기다리는 가정들이 있사오니 주님 기억하셔서 응답하시고 그 축복이 그 가정에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 위해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꼭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리 망만지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주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소용치며 찬양해 소용치며 찬양해 내 마음을 모두 합하여 목소리를 높여서 주의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사는 게 안개 속을 헤쳐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계획했던 일들이 실패하기도 하고, 뜻하지 않는 상실감을 갖게 되기도 하고,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상담 강의하면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해달라 그럴 때 꽤 많은 분들이 점을 친다 그러더라고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점 치는데 또 그 책도 나왔어요. 그 점 치는 분이 교회 권사님들이 고객이 많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내 삶이 앞길이 이렇게 캄캄한데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도 요셉이라는 사람,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요셉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좋은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지만, 요셉이라는 그 사람의 삶을 바라보면서 요셉은 이 어린 나이부터 겪는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걸 제가 이제 요셉하고 이제 설교할 때 이렇게 이 주인공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거든요. 자꾸 물어봐요. 요셉, 너는 이 나이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무슨 생각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이 12아들이 있는데 12아들 중에 첫 번째 루벤이 아니고 요셉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우연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쉽게 우리가 좀 막말로 얘기하면 내 팔자가 어떻게 됐길래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요셉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섭리로 언약을 이어가세요. 섭리라는 말을 우리가 교회에서 참 많이 듣는데 좀 어려운 단어거든요. 쉽게 설명하면, 창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면 이 창조된 세계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 이것이 섭리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살아보고 또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이 섭리는 뭐냐면, 제일 먼저 우리를 구원하는 방향,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방향, 우리의 삶을 헛된 삶이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삶의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섭리하셔서, 쉽게 말하면 계획이라 그러죠. 하나님 계획대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그 2절 상반절에 보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여기에 놓고 요셉의 얘기가 나와요. 야곱의 족보는 35장 23절에서 26절에 이미 나왔어요. 12아들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야곱의 족보는 야곱의 12아들이 다 나와야 되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갈 후계자로,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얘기예요. 왜 요셉을 상속자로 삼았을까요?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인데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밖에는 몰라요. 이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힌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을 때에 그때 너에게 자녀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자녀가 많은 후손을 이룬 이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리고 내가 그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그 나라를 징계하고 그 백성들이 나오도록 하겠다고 미리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애굽에서 노예로 훈련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훈련시켜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백성 되게 했다는 것. 우리가 죄 지은 우리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우리 몸에 배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일의 후계자로, 수백 년이 흐른 다음에 후계자로 요셉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보니까 지금 요셉은 17살이에요. 그리고 자기 형들하고 같이 양을 치라 그러니까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뭐 해석이 조금씩 다들 이 책마다 다릅니다만은 고자질하는 일들이, 17살짜리가 철딱선이 없잖아요. 영들한테 미움받아요. 게다가 또 뭐냐면 꿈을 꿨는데, 꿈이 우리 동안교회 일어나라 찬양한 것처럼 곡식을 이렇게 단을 묶는데 갑자기 요셉의 단이 일어나더니 11단이 다 절하더라는 거예요. 형들이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너한테 절한단 말이야? 그거로 끝났으면 되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더라. 그러니까 야곱도 이거 별로 기분 좋게 안 들었어요. 그래서 꾸짖었는데 야곱은 이걸 기억했다 그랬어요. 이건 뒤에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근데 요셉이 이것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이것 때문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잘 있었는데 인정도 받았는데 여기서 또 모함을 당해서 더 험악한 감옥으로 갔어요. 거기에서 신랄 같은 희망이었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주고 이제 석방될 거라 그랬는데 무려 2년 내지 3년을 그 감옥에서 더 썩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는 왜 어린 나이에 엄마가 일찍 죽었을까? 저 형제들은 전부 다 배가 다른 형제들이거든요. 왜 나는 엄마 없이 이렇게 자랄까? 그리고 형들이 미워하고 형들에 의해서 내가 노예로 팔려가다니 이건 또 무슨 일인가? 노예로 팔려간 데다가 거기서 또 감옥으로 모함을 뒤집어 쓰고 감옥으로 갔다. 인생이 이해가 되겠어요? 해석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이해를 하느냐? 요셉이 거기서 국무총리가 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국무총리가 되고 꿈처럼 7년 풍년이고 7년 6년이 들어서 있어서 이스라엘 야곱과 했던 70명의 그 가족들이 이집트로 애굽으로 이주해 와서 그들과 만났을 때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뭘 알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45장 5절 보니까 이렇게 써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50장 20절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요셉이 총리 대신 되고 가뭄으로 모든 주변의 민족들이 쌀사러 왔어요. 올 때에 이 야곱의 아들들 같이 온 거예요. 오면서 볼 때 요셉이 그때 풀리는 거예요. 아, 내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구나. 그 팔려간 상인들이 전문 노예 상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높은 고관 대작들에게 파는 물건을 파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음 주 좀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썼겠구나. 아, 보디발의 집에서 내가 감옥에 간 이유는 바로 이 왕의 술 맡은 환관장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 꿈을 해석해 줬는데도 바로 석방 안 되는 이유는 이 애굽에는요 30이 되기까지는 관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13년을 고생했는데 30이 될 때까지 2년인가 좀 더 감옥에 더 머물러 있었어요. 아,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그리고 그 풍년과 흉년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총리 대신 세워서 할 때에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과거에 상처난 거, 아픈 거 형들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내가 중심을 다했는데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 상처와 아픔들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이게 섭리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윗만큼 험한 인생 산 사람 있나요? 정말 험한 인생 살았죠. 아내도 빼앗기고 장인한테 쫓겨서 10여 년 이상 고생하고 돌아다니고 또 형들한테도 미움을 받고 광야에서 살 곳이 없어서 광야에서 살다가 적국에 망명해가지고 미친 채 하면서 침 흘리면서 빙빙 돌아다니고
동굴 속에 살면서 살던 수많은 일들, 그것으로서 끝이 아니에요. 그 아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고 그 아들한테 쫓겨서 도망 다니고 험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요, 시편 16편 5절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그렇게 험한 인생을 살았는데 자기가 인생을 살고 뒤를 되돌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일들은 줄로 지어진 것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내 삶을 인도해서 여기까지 오셨구나 하는 것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될 때 과거를 해석할 수 있어요. 이 애플을 만든 이 스티브 잡스가요, 2005년도 스탠포드 대학에서 그 강의를 할 때, 그 대학생들 강의를 할 때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는 점을 살고 있지만, 지금 현재죠, 현재 살고 있지만 뒤를 돌아볼 때 우리는 이 선을 그을 수가 있다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 살아온 삶, 자기 경험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는 여러분 중에도 고통받고 어려움 받고 힘들고 내 인생은 왜 이리 안 풀리냐 이렇게 하는 이 점과 같은 것인데 이 점의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뒤를 돌아보면 점점 하면서 선을 연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애플이라는 그런 회사를 만들고 발명할 수 있고 또 연구할 수 있었던 많은 이유에 대한 자기 삶의 이유를 얘기했어요. 이분 한 2번 정도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자기가 죽음 앞에서 또 고백한 그 얘기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지난 날을 한번 딱 돌아보세요. 여러분, 저도 고난을 받을 만큼 받았거든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쭉 돌아봅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겪었어요. 근데 요즘은 한 번씩 이렇게 되돌아봐요. 그랬구나. 그렇게 아니었으면 내가 얼마나 완악했을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시키셨구나.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섭리로 인도해 가세요. 전혀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그러나 살아온 뒤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를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섭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세요. 그 계획이 뭘까요? 나를 구원하시는 것, 내가 헛되게 살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그 계획을 가지고 오늘도 내 삶을 인도해 가세요. 2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을 이어가세요. 하나님의 은혜. 여기 보니까 3절 4절 보니까 요셉이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해요. 사랑해서 그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로 끝나야 되는데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혔어요. 이 채색 옷은요, 족장이나 앞으로 족장의 후계자가 입는 옷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여러 가지 해설이 있어요. 도라하는 분들도 다르고 다 다른데 대체적으로는 바로 앞으로 족장으로 이어질 사람. 그러니까 나머지 11명의 그 형제들이 얼마나 부글부글 끓겠어요. 저 어린 철부지, 저 녀석이 이 후계자가 된다니. 성경은요, 야곱이 편애하는 것, 정말 요셉을 편애하는 것, 물론 노년에 얻은 아들이고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있어요. 편애에 대해서 성경은 긍정적으로 얘기하진 않아요. 이것 때문에 분란과 어려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지만은 분란과 어려움 이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하지 않지만 그보다 더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이 야곱의 편애를,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편애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저보다 뛰어난 사람 많아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인품 좋고 넉넉하고 편안하고 실력 있고 정말 많아요. 특별히 저를 구원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게다가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십자가에서 죽이면서까지 그 아들이 아버지 나를 왜 이러십니까? 그런 얘기도 귀마가 가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였다?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중에 모르겠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이 모르겠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중에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까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했을까? 잠깐 지나가는 인생 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했지? 내가 특별히 탁월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왜 나를 구속해 주셨지? 구원해 주셨지?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해 주지? 마치 하나님이요,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편애하신 거예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 많아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편애적인 사랑, 그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은총이라고 불러요. 은혜. 근데 이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 힘든 일, 고난받는 일, 시험되는 일, 지치는 힘, 이런 일들 많이 일어났는데도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실패해도 실패로 내버려 두지 않고, 상실해도 상실로 내버려 두지 않고, 좌절해도 좌절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세운 거예요. 아브라함도 은혜였죠. 하나님 일방적인 은혜였죠. 이삭도 그랬죠. 야곱도 그랬죠. 요셉도 그랬죠. 다윗도 그랬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은혜를 입어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때에, 지금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뭐가 생기는가 하면,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얻을 수가 있어요. 말씀은 많지만은 조금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과 약한 것들과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 이는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다.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건 전적은 하나님 은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대하세요. 이게 중국의 선교사 그분의 이야기의 일화로 전해지고 있어요. 이 선교사님이 자기의 삶을 사는데, 항해를 하는데 암초가 얼마나 많은지 너무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피해 다닌다는 것. 그 암초에 부딪히면 배가 파손당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앞에 암초 같은 모든 어려운 일을 좀 제거해달라고 그렇게 계속 하나님 기도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 환상 중에 배가 한 척 암초를 피해서 아슬아슬하게 가는 그것이 이렇게 환상 중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강 상류에서 물이 불어나더니, 물이 불어나서 배가 쑥 올라가는 거예요. 그 밑에 암초가 있는데 암초 위로 자유롭게 쫙 지나가는 꿈을 꾼 거예요. 그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부어질 때, 내 삶 속에 암초 같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치우거나 없애거나 하지 않고 그 위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내 인생으로 하여금 살아가게 만드는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형들의 미움을, 그 암초를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웅덩이에 있을 때도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 형들의 미움과 동시에 보디발의 집에서 모함받는 것도 제거해 주지 않았어요. 감옥에 든 것도 제거해 주지 않았어요. 그대로 그 삶 속에 다 겪었어요. 그러나 그 삶을 겪을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견딜 수 있는 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 그것이 이길 수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은 나는 나 혼자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지금 내 상황은 정말 절망이야, 그렇게 할지라도 가만히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내 아픔 때문에, 내 고통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가려져 있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렇잖아.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 쉬셨나요? 아니요, 일하셨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쉬셨나요? 아니요, 하나님 일하셨어요. 요셉이 웅덩이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그 믿음,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 해결이 우선순위의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 없는 우리의 마음은요, 지옥 같아요. 증오와 미움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보세요. 참,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느끼는데, 여러분, 우리가 남을 미워하려면 내 속에 미워하는 마음, 그 마음의 4배가 내 안에서 끓어야 미워할 수 있어요.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독한 게 내 안에서 4배나, 그죠? 4배나 끓으면 누가 먼저 상해요? 내가 먼저 상해요. 반대로 내가 남을 축복할 때는 내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한 4배 끓어야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남을 축복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내가 먼저 은혜 받는 거예요. 예? 고난과 시련이 온달지라도 그 암초를 하나님 제거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실 때에 현재를 살아가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비전으로 언약을 이어가십니다. 꿈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나중에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없을 때는 주님은 꿈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도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해 가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인도해 가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17살 이 소년에게 주어진 두 가지 꿈은 너무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왜 인상적이었냐? 똑같은 종류의 꿈을 두 개나 꾸는 거예요. 자기 단이 일어나더니 11단이 절하고 해와 달과 별이 절하고 하는 그 꿈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꿈일까? 다 이것 때문에 미워하고 아버지한테도 야단맞았지만 야곱은요 이 꿈을 기억했다 그랬어요. 마음에 담았다 그랬어요. 왜요? 자기 삶이 그랬거든. 자기가 베델에서의 그 꿈 때문에 라반 삼촌의 집에서 견뎌낼 수 있었고 거기서 돌아와야 될 때도 이 꿈 때문에 올 수 있었고 그가 세계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베델로 돌아가자 했던 것이 이 꿈 때문이었어요. 꿈이 내 삶을 인도해 온 거예요. 이게 야곱은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 와서 이 가나안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보여주신 그 베델의 꿈이 나를 인도하여서 여기까지 오게 했다. 그 고백을 하기 때문에 야곱이 요셉이 철없는 얘기를 할 때도 새겨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그 꿈으로 인도해 가셨어요. 이 꿈이 있었기 때문에 형들한테 미움받아도 살아갈 수 있었고요. 이 꿈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열심히 할 수 있었고 오해받을 때도 낙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 꿈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그는 여유 있고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된 거예요. 꿈 있는 사람은요 가난하지 않습니다. 꿈 있는 사람은요 방자하게 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시편 기자는 망령되이 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함부로 살지 않는다 그랬어요. 꿈 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사람도 이 꿈이 없는 사람은 삶을 낭비하고 살아요. 소비와 낭비는 다르잖아요. 그죠? 소비는 결과가 남잖아요. 낭비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이 꿈 있는 사람은 인생을 낭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꿈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꿈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한 발 한 발 디딜 때에 내가 여기가 디뎌야 될 땅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것은 발의 등이 비춰주기 때문에 짚지 말아야 될 곳, 짚어야 될 곳을 알게 된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라 그랬어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요즘은 속도가 중요하다 그러는데 방향을 잃어버리면 속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을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이 말씀의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호 영신 예배 때 말씀 뽑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비판하는 분들도 있어요. 무슨 이게 무슨 샤머니즘 점 뽑는 것처럼 그렇게 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들었는데 제가 이런 분들 이런 말씀을 뽑고 사는 분들 얘기를 몇 번 들어봤는데 목사님 제가 뽑은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 안 좋으면 또 딴 거로 바꿔가고 그래요. 자기 마음에 드는 것 그래서 말씀을 가능하면 다 축복된 걸 뽑으려고 그래요. 뭘 뽑아도 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 말씀을 간직하고 나에게 주신 올해의 말씀이라 간직하고 살았더니 어려울 때도 이 말씀이 생각나고 힘들 때도 이 말씀이 생각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셨어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레마라 그랬죠. 우리가 말씀드릴 때는 했죠. 로고스가 있는데 일반적인 말씀인데 레마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시련을 이길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더라 하는 것을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우영 씨 받은 말씀 팽개쳐놓고 그냥 그렇게 다니지 마시고요. 하루에 한 번씩 읽어보세요. 이 말씀을 품으세요. 그건 뭐예요? 꿈을 품는 거예요. 이 꿈이 나를 이끌어가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때 내 인생은 실패하지 않아요. 인생의 감옥 속에도 인생의 동굴 속에도 인간의 캄캄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가진 사람은 주저앉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게 세 가지라 그랬죠. 쉽게 말하면 우리 팔자를 인도해 가신 하나님. 이 경건하지 못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섭리, 하나님 계획 섭리.
그 섭리는 어떤 섭리라 그랬죠? 우리를 구원하는 섭리,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섭리,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게 살게 하는 섭리. 그 섭리로 내 삶을 지금도 인도해 가세요. 고난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깎을 게 많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시고 더 겸손하고 낮아지고, 그 섭리. 두 번째는 은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내 삶 속에 있다. 현재를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소망은 어디서 와요? 말씀을 품을 때, 이 꿈을 품을 때 요셉처럼 그렇게 이겨나간다는 것 기억하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고개와 강물과 힘든 여러 가지 과정들을 잘 이겨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정말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하면서 떠나는 인생 되도록 오늘도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셨고, 나의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통해서도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오신 것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은혜로 내 삶을 붙드시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더 나아가서 내게 감직된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면서 힘이 되어서 오늘을 살아가고 미래를 헤쳐나가는 그런 놀라운 지혜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연습도 없고 반복도 없는 우리 인생, 오늘 우리는 헛된 인생을 살고 있다 이런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가장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려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의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늘 지켜주시리.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랑 대하늘로 길이 보전하세. 8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인생을 다루어 가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섭리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우리 속에 산 소망, 새 희망을 품고 갈 수 있는, 말씀을 품고 갈 수 있는 비전과 꿈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삶의 현실의 전만 바라보지 않고 이온 선을 바라보며 끝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자녀 손들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